오늘 말씀은 로마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선 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리고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계시록 마지막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눈이 다들 살아 있는 건가? 예. 오늘 로마서 7장 24절 읽었는데 제가 이제 3일 동안 주님과 관계 속에서 묵상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아까 이제 찬양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유월절 그 피로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게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 모양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처음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양을 할 때 주님과 다른 것 바꾸지 않겠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다른 것을 구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3장 17절만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교회가 어디예요, 권사님? 맨 마지막 교회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인상을 쓰고 그래 질문을 하면 진짜 기분 나쁘게. 이제 17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교회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서는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요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모양을 가지고 난 부자다. 나 부유해서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어떻게 권사님 괜찮아요? 있어요? 네? 나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아 이렇게 아멘을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꼭 이렇게 한마디를 붙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물질적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실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체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가련하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거예요. 나 부자 아니야.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고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감히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런 생각도 감히 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련하다는 거예요. 말 안 했어. 여러분 말 안 했어요. 또 마음에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가련해, 곤고해, 그리고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더라 이 말이에요. 27절의 말씀은 어떤 육적인 모양과 영적인 모양을 병행을 하면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로는 내가 어떻게 부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어떤 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할지라도 내 영적인 모양이 가련해. 그리고 곤고해. 가난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비록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련한가, 곤고한가, 가난한가, 그게 실제적으로 내 눈에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오늘 너무 막 피곤했어요. 저기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고 오느라고 가면 계속 듣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박성인 권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면 막 눈이 막 살아나거든요. 내가 막 에너지를 받아갖고 막 눈이 대따시 커져요. 근데 거기를 맨날 들어야 돼. 맨날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또 들을라 또. 네. 이런 거 영상에 송출하면 안 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해? 이제 목사들이다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를. 근데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별 큰 문제가 겉에서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냐?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출되는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고
파가 벌어져 있고 또 물질 때문에 뭐 또 건물 때문에 빚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막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삼아볼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워볼까,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거 막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막 그런 문제들이 파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방향성을 상실을 하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방향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비춰지지 않을 때. 마치 요셉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이 끝까지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한 일이 있고 누명 쓸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저도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기도원 잠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서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안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이것을 내가 발을 뒤로 빼서 뒤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잠깐 빼는 거죠. 나를 잠깐 빼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있었던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바둑이나 이렇게 장기를 두다 보면 누가 더 장기를 잘 둬요?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고 있는 사람들이 길이 더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요. 뭐 요셉에게만 있었던 시간, 어떤 다윗에게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은 많은 방향성을 상실을 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3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5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알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온몸이 뜨거우세요? 아프나? 근데 이제 이 3장 15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래요. 안다.
그리고 한 3장 8절도 한번 보세요.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다 그래요. 내가 알아. 그리고 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도 뭐라 그러죠? 성은아? 뭐라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개 교회 있죠? 박성희 고사님? 네, 3개 교회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4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는 통밥이 필요한데 대충 있을 것 같은 거죠. 예. 7개의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7개 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일 수 있어요. 그 지역의 교회. 이제 3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흘러왔었던 어느 시대에는 에베소 교회와 같았고 어느 시대에는 뭐 사대교회와 같았고 어느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세계 역사 가운데 있는 시대들마다의 교회별 특징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7개의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일 수 있어요. 항상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항상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나의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서 7개의 교회들 가운데서 나의 한 영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얘기했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통틀어 말씀하시고 세계 역사 어떤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현대든 있었던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든 아니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개입을 시켜서 내 영혼이 이 7개의 교회의 하나든 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안다. 네, 내가 안다.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은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은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다고 하시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골방에서 내가 뭔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우리 주일 본문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자기는 자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또 동일하게 또 되어 있어요. 방향성을 상실하는 이유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윗이었다면 자기 신하들 자기 군대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보냈어요.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박성희 권사님 나는. 부엌에서 소꿉장난 하실 거예요? 예. 교회에서 선교를 보냈어요. 선교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상실했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 인정을 하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갔다가 치자. 그러면 인간적인 그 생각에 의하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시간에 나의 군사들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이 상실됐어요? 방향성이 상실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막 원하는 것들을 계속 뭔가를 해보지만 정작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라도 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에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사망에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즉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계속 그 틀 안에 살고 있었어. 계속. 그런데 오늘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배가 엄청 고파갖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을. 근데 대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짜장면이 왔는데 이 짜장면에 짜장이 부족한 거라. 짜장면이 왔는데 짜장이 부족한 거라.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입이 고급이에요. 입이 고급이요. 나는 그냥 오면 그냥 먹어. 예? 근데 이분은 한마디는 왜 천하는 짜장이 없는 거야? 천하는 짜장이 없으니까 비벼지지가 않잖아. 팅팅 불어 터져갖고 이게 같이 막 이 덩어리 가져갖고 이게 풀어지지도 않고 계속 투덜대는 거야. 오늘 이거 영상 송출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투덜댄단 말이야. 근데 그럼 왜 투덜댈까요? 왜 투덜댄다고 그래요? 자기가 맛있는 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이 진짜 맛있는 짜장을 먹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도 평생 짜장면을 못 먹은 사람한테 그 짜장면을 갖다 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허겁지겁 막 먹었을 거거든요. 그럴 것 같냐 안 그럴 것 같냐? 말이라도 해라. 에? 그럴 거란 말이다. 처음 먹어본 사람은 이게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먹어봤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내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정읍 출신이에요. 근데 정읍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우유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나 진짜 눈 뒤집어 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맛이 있는 아주 별천지인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에? 그거 졸업식 때 어머니가 한번 사주셨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야,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5학년 때 전학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런 걸 먹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식 때 가까운 게 중국집에 가고 그걸 사실 너무 맛있는 거라. 예?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맛있는 거를 먹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래서 천안에 오늘 어느 그 청수동이요? 청수동에 있는 그 짜장집에서 이게 짜장을 조금 보내주는 바람에 천안에 있는 중국집을 다 욕했어요. 이 천안 진짜 먹을 만한 곳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 욕 먹었는데 그런 그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육신에 살고 있다가 영의 맛에 눈 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의 맛에 눈을 떴잖아요. 육체가 힘든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하지. 얼마나 좋아요? 나도 설교 안 하고. 얼마 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런 날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와서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계속 육신 가운데 계속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인간은 그랬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세 군데를 읽었었던 이유가
로마서 7장 몇 절 읽었었죠, 권사님? 예, 24절 읽었어요. 나는 공고하다 이런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고하다는 표현을 신약에서 2번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 7장 24절하고 오늘 말을 했었던 그 계시록 3장 17절의 얘기를 2번을 한 거예요. 곤고하다. 그러니까 그 곤고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 곤고하다. 어떤 상태냐? 근데 그 곤고한 상태가 이제 그 교회를 보니까 뭐 다 많아. 뭐가 풍성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너는 지금 공고한 거야. 아무리 부자라고 말을 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가 너를 봤을 땐 너 너무 공고하지 않냐? 너 너무 가련하지 않냐? 너 너무 가난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나를 몰라.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잠깐 기도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제 서두에 그런 세워져 있는 교회들, 어떤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너무 많더라. 이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거를 교회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심각하리 많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정작 너무 심각한데 밖에서 보니까 제3자가 훈수를 두면서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그거를 몰라, 못 봐. 그게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도 보면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족하지만 진짜 자기 영혼의 상태는 진단을 못해요. 진단을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죄 짓고 살아가고 싶냐? 무슨 죄를 졌냐 오늘 너? 어떤 욕을 하고 왔냐? 누구를 몇 명 죽이고 왔냐 너? 예? 엄청 많이 죽이고 엄청 많이 미혹. 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61세를 뭐라고 그래요? 61세를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갑.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잘못한 것처럼 쳐다봐요? 그럼 30을 뭐라고 해요? 30. 좀 가르쳐줘요. 그래요. 화를 내시고 그래. 그럼 40은 뭐라 그래? 40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는 거지. 예?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30은 그 입지라고 그러던가 그렇대요. 립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뜻을 세웠다. 이렇게 30이 되면 뜻을 세운다. 40은 불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혹. 여기에 혹이 막 불처럼 막 난 거야. 예? 불혹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거리가 이제 없다는 거야. 불자가. 유혹이 안 된다는 거야. 40에. 50은 뭔지 알아요? 아십시오? 뭐죠? 50은요? 그거예요. 지천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30은 뜻을 세웠다는 말이고 40은 유혹거리가 안 된다는 거고 50은 하늘의 뜻을 알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4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도 4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불혹이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감 있게 따라와야지. 영감 있게 따라와야지.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과거에는 40대면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 봤는데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나이 때 아마 40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유혹거리가 유혹이 안 된다고? 저에게도 유혹, 여러분에게도 유혹. 50대면 지천명이래. 이 땅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뜻을, 참 우리 크리스찬에게 보면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50 넘으셨죠, 박선영 권사님? 아멘. 너무 서러워요. 그 단발머리를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진짜 혹하게 생겼어. 혹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놈의 세월은 다 어디로 갔나? 응? 왜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살고 있지만 100% 내가 하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나?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40이라고 하는 그 불혹 앞에 50대면 불혹일까? 60대면 불혹일까? 70대면 불혹일까? 80대면 불혹일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찾아보셨잖아요, 시편에. 의인이 어디 있냐? 즉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죄를 털어버리고 죄를 이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는 뭐냐? 이 동전이 있어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 동전과 앞면은 이게 뒷면과 앞면은 만날 수 있냐 없냐? 네, 두 개를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조크였어요. 네? 동전의 앞뒤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죄와 의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의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고요. 여러분도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띵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빵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빵빵빵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고 그럼 죄가 없습니까? 네, 죄가 없어요? 죄가 있죠. 오늘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범해서 내 양심 또 이 율법에 내가 자꾸 기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8장 3절 그거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8장 3절 저거 읽어보세요. 내가 보내준 거 읽어보세요. 저거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성경.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천하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건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죄에 대한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그럼 로마서 8장 3절 원래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서 율법은 한다 못한다? 율법은 한다 못한다? 네, 여기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에 기소가 되고 있지요. 율법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율법의 그 법률화된 그 법률이 나를 자꾸 기소하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자꾸 책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냐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8장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 외우시지 않으세요? 예, 외워보세요. 목영사님 시작. 크게 해라 크게. 예. 자 여기서 주체가 있어요. 주도권이 있어요. 누가 주도권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일 설교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 주일날 설교 영상 초반부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대해 말이에요. 회복하느냐. 그러면 주도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에 기소된 내 양심에 있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누구에게 줘? 생명의 성령께 주라는 거죠. 그래야 정죄가 없다는 말이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아. 나는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파처럼 너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다윗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소출을 많이 거둔 농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농부가 많이 거두고 난 다음에 창고를 많이 짓고 난 다음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출은 많이 거두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가 되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것들을 누렸는데 이 농부는 무엇을 잃었어? 방향을 잃은 거야. 영혼은 먹고 마시자, 쉬자, 즐거워하자 이게 아닌 거죠. 예?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농부의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관건 얼마나 회복을 빨리 하느냐. 예?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다 말고 뭐 찔찔거리잖아요. 예? 오직 예?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울어봤어요. 지금 뭐 이제 자기의 개인 신앙생활 때문에 울지만 직분을 맡고 나면 나 때문에 애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나 때문에. 뭐 설교를 잘해, 찬양을 잘해. 그렇다고 뭐 내가 잘생기기를 했어.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았죠. 애들이 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을 한 2년 했던가 3년 했던가 얼마 했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2, 3년 안에
군대 생활까지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한 6개월인가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하나도 몰라. 저거하고 똑같은 게 저기 이지영 교사하고 저기 똑같아. 근데 출소를 하자마자 감옥이었으니까 군대는 출소를 하자마자 전도사를 해내는 거예요. 뭐 전도사 성경도 얼마 읽지도 않고 설교를 할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얼마나 똥을 쌌는지 진짜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들은 이게 너무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지고 예배는 오질 않지. 전화하면 전화는 안 받지. 올 때 막 슬리퍼 신고 오는 인간들 그냥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와요.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오면 어떤지 알아요? 발에 때가 꾸질꾸질 껴갖고 그 슬리퍼를 벗으면 슬리퍼 안에 때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발가락 사이에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가지고 본당을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성화된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너무 거룩해 보고. 야, 오기는 왔다. 진짜. 나는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진짜 목사 아들내미 어떤 뭐 전도사 아들내미 빼고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나 그냥 어머니 있는 서울로 가고 싶다. 서울로. 그냥 여기 나 때문에 애들이 너무 죽쓰는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말 안 듣는 것들 붙들고 그래도 할 수 있겠냐? 그래도 해보겠냐? 그래도 저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겠냐? 저걸 막 하나도 안 들어. 오면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이 정도는 살아있는 거야. 너 오늘 살아있다 어떡해? 다른 날은 거의 뭐 죽었는데 오늘은 살아있다? 근데 뭐 죽어있는 환자들을 앞에다가 두고 설교를 해야 되는 내 심정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나도 같이 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 보면서 이제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간들이 뭐냐면 그래도 할 수 있겠냐? 그래도 십자가 지고 올 수 있겠냐?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래도 나만 사랑할 수 있겠냐? 저런 것들 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7개 교회 얘기했잖아요. 7개 교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를 주님이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고 있어요. 내 영혼을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트럭 뒤에 눈구녕 2개가 확 박혀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눈이 아주 화가 났어요. 이렇게 눈구녕이 확. 근데 그거 왜 붙였냐면 졸지 말라고. 근데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런 눈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북아프리카에서 짐승들이 가축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짐승이 우리 가축을 안 잡아먹게 할까? 고심을 엄청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자기 가축들에다가 페인트로 눈구녕을 막 그려놨대요. 엉덩이 두 짝에다 탁, 그 가슴팍에다 탁, 옆구리에다 탁 그랬더니 안 잡아먹었대잖아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잡혀먹은 일이 없대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울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그렇게 소망 없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 보고 있네. 여러분 실패하는 것들을 계속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자식들 실패하는 거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조회반이요. 이번에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왔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막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정문에서 나오는데요. 막 얼굴이 그렇게 평소에 좀 살아있지. 막 그때는 너무너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수용소로 또 들어갔거든요. 그 수용소 들어가고 난 날 인스타에다가 자기 영성 일기를 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회의감이 든다. 스스로에게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나의 노력이 그 가치를 잃었다. 학교에 기만자들이 많다. 아, 시험 망했어. 난 말을 하는 애들의 점수를 물어보면 95점에서 99점이 사이다. 한 문제 틀렸다고 이런다. 너무 화가 났다. 화가 남과 동시에 후회가 됐다. 나 뭐 했지? 중학교 때 뭐 했지? 왜 삼성고 왔지? 일반고 가도 상위권에 들어갈지도 미지수인데 여기서 그게 될까? 나오는 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자퇴하겠다는 말, 전학 가고 싶다는 말 없이 잘 버텼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없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해버리면 너무 양심 없는 놈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셨던 목사모님의 말을 무시하며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입학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공부가 힘들다고 전학 자퇴를 얘기하면 너무 쓰레기가 아닌가. 그냥 너무 죄송했다. 해주신 것에 비해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아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를 바라보는 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뿌듯해요? 그 예반이가 학교 들어가기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 저 주일 저녁에는 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접속해서 유튜브에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입학해서 따라갈 거 생각하면 저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공부 똑바로 해라. 속 썩이지 말고 지금 해라. 근데 그날 막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피곤한데 그날따라 이제 뭐 조명 상황이 안 좋아갖고 이제 제가 있는 방에 문을 열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거실에 있는 조명을 불을 다 켜고 유튜브를 하는 거죠. 소리는 다 들리고 그리고 저는 너무 민감해서 이게 깜깜하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어디 선교를 갈 때 잠을 못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못 자요. 비행기 때문에 소리나 이렇게 진동 때문에. 근데 그날 엄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다 켜놓고 계속 영상을 보지. 그리고 내 마음에는 이거 빨리 정신 차리고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라. 10시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좀 참아보자. 좀 들어가겠지. 언젠간 들어가겠지. 한 10시 40분까지 제가 참았던 것 같아요. 계속 40분. 저한테 40분은요. 40년을 참은 거예요. 40년을 참았어요.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잠은 안 오지, 피곤하지, 막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 나지, 삑삑 거리는 소리 나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어떻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참아보겠다 했어요. 내가 참아보겠다. 주님 어떻게 했죠? 너무 잡기가 힘들어요, 주님. 주님은 부르지만 제 혈기에 막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타이머를 쟀어요. 타이머. 11시까지 내가 참겠다. 그때가 한 10분 남았었던 때였어요. 10분. 그래서 일어나서 앉아갖고 스마트폰에다가 딱 타이머를 맸어요. 10분 내가 기다린다. 주님 10분 되기 전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10분 딱 되면 나는 조용히 일어날 것이다. 조용히 일어나서 나는 저 신발장을 향하여 무심코 나아가리라. 문을 열고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나의 도구 망치를 들으리라. 망치를 들고 소리 소문 없이 달려나가서 나는 모니터를 깨부수리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10분 전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라. 10분 전에 들어갔으면. 근데 진짜 10분 딱 지나서 타이머가 딸랑딸랑.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헛기침 한번 했습니다. 헛기침 한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신발장을 갔어요. 그랬는데 신발장을 딱 열고 망치를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11시네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끄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분노를 쏟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이야기를 그 다음날 조혜성한테 했어요. 예성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놈도 피식 웃더라고요. 그럼 웃었어요.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만약에 내가 타이머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타이머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본연의 그냥 마음으로 움직였다면 아마 모니터 몇 개는 깨졌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뭔 얘기를 하다 조금 이렇게 격기를 왔지만 실패하는 모양을 본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7개의 교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어. 실패하는 모양, 오늘도 영성은 채워지지 않고 세상 부요함과 부족한 것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그들, 알고 있고 보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3장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건 주님이 그래도 원하는 게 있대요. 원하는 게 있어. 그냥 이미 나는 너를 기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소망하지 않아. 마치 버린 자식처럼 고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도 나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아직도 원하고 있대요. 내 행위가 어떠한지 얼마나 패역하고 더러운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내려놓지 아니하셨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나를 봐도, 나는 내 자식을 봐도, 우리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또 한국교회와 어떤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나 개인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오늘도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나 스스로는 채워갈 수 없지만 좀 전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죄를 안 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안 범하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라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는 거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도권을 줄 때에 비로소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사망의 법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사망,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주도권이, 평안함이 없어, 생명이 없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혼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은 여러분 영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뭐예요? 내 자아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거기다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뭔지를 알아. 만약에 내가 불신자였다라고 그런다면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 영적인 맛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 맛이 뭔지를 알아. 최소한 생명이 뭔지 알아. 최소한 평안이 뭔지를 알아.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 것을 나는 알아. 그런데 여전히 주도권을 사망의 법에다가 두니까 방향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라우디게아 그 교회는 오늘도 주도권을 육신적인 모양에 두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단련한 정금을 사라. 세 가지를 사래요. 주님이 세 가지 사래.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단련한 정금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그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사라는 거예요. 직접 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련하겠다고. 우리 영혼을 단련하시겠다고. 그거를 사볼래? 아니면 방치하고 있을래?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단련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흰 옷을 사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 잎으로 말미암아 엮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삶에 대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흰 옷을 입으라고 사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뭐 사라고 그럴까요? 예, 안약을 사래요. 네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이 눈을 고치기 위한 그 치료약을 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안약은 있는데 진짜 영적인 안약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사라고요? 주님께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희귀하신 그 보혈의 옷을 내가 사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세 가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나를 단련해 도와주세요. 내 정욕적인 옷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내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오늘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버리지 않을래? 내가 줄게. 은혜로 주는 거야. 아들의 보혈로 주는 거야. 세상은 줄 수 없어. 그러나 이거 사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육신의 모양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따라 내 영혼을 단련하시겠다 하셨으니 나는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눈이
내 영안이 가려져 있다면 이 맹인된 나의 영안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약을 사서 바르고 내 눈이 떠져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디게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을 구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